오늘 마태가 전한 예수와의 복음은 7번째 시간이고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아도나이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 그리고 처녀가 임신하여. 아직 1장을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장이 다 마무리가 될 건데, 첫 번째 주제 아도나이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에서 이번 주에 저에게 가장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마태가 누구일까? 마태는 누구지? 제가 여러분들하고 갈라디아서 나눌 때도 제가 갈라디아서 배경과 그 샤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개관을 했는데,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저는 마태복음 안에 너무 예수와가 제 눈에는 컸기 때문에 그 저자인 마태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 이렇게 마태복음을 쭉 다시 보면서 아도나이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표현이 마태복음 안에 거의 장마다 어디에는 3번, 어디에는 1번,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마태는 누구였지? 자, 여러분, 마태가 누구일까요? 일단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마태는 세리였다. 또 예수와의 제자. 또 레위인 맞습니다. 레비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 개역 성경 버전으로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레위라는 이름을 짓지는 않았겠죠. 어쩌면 그 레위가 마태가 어느 지파에 속하는지를 알 수 있는 어떤 단서가 된다라는 거죠. 물론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마태는 레위가 아니야. 마태는 레위 지파가 아니야.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마태와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다른 사람이야.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태가 누구일까? 마태가 레위 지파였다면 그는 어쩌다 세리가 됐을까? 아니, 분명히 세리는 창녀와 마찬가지로 1세기 당시에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가 레위 지파라면 그는 어쩌다 세리가 된 거지? 그러니까 제 안에 저 자신에게 하는 많은 질문들이 이번 주에 마태를 이해하기 위한 저의 질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글을 읽기 위해서, 우리가 하물며 소설책을 읽기 위해서도 그 작가의 양력이나 작가가 살아온 어떤 삶을 알면, 왜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고, 또 마태복음은 독자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 마태가 유대인 독자들을 향해서 썼다면 분명히 마태가 전하는 복음 안에는 유대인들이 읽었을 때 당위적이야, 마땅해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샤피라님의 코셔피그의 귀환을 읽으면 그분 손에 주어졌던 그 마태복음, 그 책이 그분의 인생을 바꿨거든요. 그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의 내가 어떻게 예수와를 만났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우연히 누군가 주고 간 내 손에 준, 또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무심코 길에서 주워든 그 마태복음 안에서 그 톨도트를 읽어 내려가다가 이것은 유대인의 책인데?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해하기 위한 제가 길라잡이를 빼놓은 상태로 마태복음을 시작했구나, 이번 주에 그 생각을 했고, 마태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는 주였어요. 마태복음 1장 2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아도나이가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시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지금 바로 22절 앞부분까지가 꿈 이야기입니다. 지금 꿈에 나타나셔서 그 예수와가 탄생할 것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지금 22절, 23절은 그 꿈의 연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태의 내러티브입니다. 이제 마태가 그 꿈 이야기를 거기까지 얘기하고 나서 이 모든 것은 아도나이가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시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하면서 이 다음 표현에 처녀가 아이를 낳을 거다. 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읽어보실래요? 뭐랑? 히브리어인데요. 네, 마티트야후. 마티트야후. 마태의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항상 늘 고민이에요. 자, 마티트야후가 어쩌다 마태가 됐지? 그래도 좀 비슷하네. 그죠? 매튜가 어떻게 마태가 됐지? 우리 미쿡 가면 마태 몰라. 뭐라고 해야 돼? 매튜라고 해야 돼. 그래서 영어 성경은 MATT 이렇게 표기되잖아요. 그렇죠? 그 마태 이름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마티트야후인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마태복음이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로 우리가 기록이 됐다라는 개의 견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히브리어나 또는 아람어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면 거기에는 원래 마태의 실명 히브리어 이름인 마티트야후가 아마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 마태 이름이 히브리어로 마티트야후구나. 여러분 한번 그냥 아셨으면 해서 제가 여기다 실었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를 처음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9장에서 마태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강의할 때는 마티트야후 발음이 어려운 관계로 그냥 마태라고 그냥 강의는 하겠습니다. 예수와께서 그곳을 지나쳐 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마티야후라는 세리를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랐습니다. 예수와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분과 탈미딤에게 와서 함께 했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와께서 어디에서 당신의 사역을 하고 계시냐면 크파르나훔, 가버나움에서 예수와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거든요. 바로 그곳에서 이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곳을 지나쳐 가시다, 즉 세관을 지나쳐 가시다가 거기서 마티야후라는 세리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많은 제자들에게 두말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 제자된 자들이 바로 일어나서 따랐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모르지만 마태는 꽤 잘 사는 세리였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그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드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분과 탈미딤에게 와서 함께 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읽어주세요. 이것을 본 프리심 그분의 탈미딤에게 말했습니다. 어째서 당신들의 랍비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오? 예수와께서 그 질문을 듣고 대답하셨습니다. 의사가 필요한 이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병든 사람들이다. 너희는 가서 나는 동물의 희생제물보다 인애를 원한다 라는 의미를 배워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네, 마태의 인생에서 바로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와를 직면에 서 있는 그 마태의 심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마태에게 그를 죄인이라고 명명했고, 그는 레위 지파로서 지금 그 세관의 일을 하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버나움은 꽤 큰 동네였고 그 가버나움에는 로마군이 주둔했고 그리고 거기에는 백부장이 있는 걸로 보아서 로마의 병력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이미 유대가 로마의 속국이 된 상태에서 우리도 일제시대를 경험해 봤지만 앞에서 세금을 걷어, 좀 나쁜 표현으로 우리가 그 세금을 걷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은 우리가 일제시대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수탈이죠. 수탈을 해서 그것을 로마에게 바쳐야 하고, 또 가버나움은 꽤 큰 로마 주둔지였기 때문에 아마 세금이 많이 거쳤을 텐데 거기에서 많은 세리들은 착복을 했다라는 거죠. 그 로마에 내고
플러스 30% 정도를 더 걷어서 그것을 내 주머니에 넣기 때문에 세리에 대한 평판은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태를 부르셔서 지금 제자를 삼으시고 그 마태 앞에서 제사보다 인애가 무엇인지, 그 인애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이해하기 원한다고 하시면서 지금 마태를 그 족쇄에서 풀어주시는, 그 죄의 결박에서 풀어주시는 지금 예수와를 마태는 직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이야기입니다. 예수야께서 다시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온 군중이 그분께 나왔고 그분은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야께서 지나가실 때 세간에 앉아있는 레비 벤 할파이를 보셨고 그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나 예수야를 따라갔습니다. 예수야께서 레비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야와 그의 탈미등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병행 본문으로 마가복음 2장을 같이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마태를 지명하고 있는 또 다른 단어, 바로 레비 벤 할파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보면 할파이의 아들 레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레비였다면 그는 레위 족속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가 레위 족속이었다면 왜 그 당시 1세기에 모두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가 됐을까? 왜 됐을까요? 새가 날게 해주세요. 나는 이것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 난 이것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 1세기에 레위 지파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헤롯이 그 땅의 왕이 되었을 때 제사장의 직분을 팔고 샀죠. 네, 매관, 매직이라고 하죠. 우리가 1세기 당시에 제사장의 계보를 보면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헤롯이 지나가는 어떤 여자를 보았는데 너무 예쁜 거야. 너 와서 우리 궁에 살아.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는. 그게 실제로 역사적 기록으로 1세기 당시의 제사장의 계보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레위인이었던 마태가 역사적 진실 앞에 서 있었을 때 그가 가졌던 회의와 그가 가졌던 번뇌와 그가 가졌던 이 제사장직에 대한 어떤 충성과 이런 것들이 과연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을까? 책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책은 단 한 권도 없어요. 이제 앞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더 신약에 대한 미드라시, 주석서를 내면 저처럼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그렇게 마태에 대해서 계속 궁금했어요. 왜 마태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를 신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직분에 맞게 제자로 부르셔서 이 마태복음 안에 그들의 톨도트와 하나님의 말씀의 그 토라의 말레와, 자, 마태복음은 놀랍게도 톨도트로 시작해요. 그 계보에서 오신 지금 예수와의 톨도트로 1장에 시작하고 있어요. 게다가 마태복음은 36번에 걸쳐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죠. 말쿠트 샤마임이죠. 유일하게 말쿠트 샤마임이라고 하나님의 천국이라고 표현한 복음서는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마태복음의 36번이 말쿠트 샤마임이 기록됩니다. 또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전제에서 본다면 역시 타나크에 있는 예언 36개가 어떻게 그 말씀이 성취됐는지를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의 역사 안에서 이 타나크의 미드라시를 가장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또한
예수와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한 그 토라의 말레를 이해한 사람. 말레는 fullness, 토라의 충만을 이해한 사람. 예수와께서 5장, 6장, 7장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들었다.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오늘 우리가 토라 포션에 읽었던 너희들은 간음하지 말라고 들었다. 그런데 나는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것이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토라의 완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한 사람. 그가 누구인가? 마태다. 네. 마태의 그 관점에서 모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그의 반복되는 타나크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그 마태복음 안에 우리가 곳곳에서 그 레위인 마태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어서 누가복음 하나만 더 읽을게요.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후에 예수야께서 나가셔서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라는 세리를 보셨습니다.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는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레위가 예수야를 위해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세리들의 큰 무리가 또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네, 우리는 또 세리라는 직분을 가진 다른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죠.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죠. 삭개오의 뽕나무, 그죠? 들어보셨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리라는 어떤 사람들의 관점 자체를 그 삭개오를 통해서도 마태를 통해서도 이렇게 뒤집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태를 따라가면서 그 마태복음 곳곳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마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보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훨씬 더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왕국 말구타 샤마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와는 유대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먼저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을 톨도트에서 살펴보면 그 안에는 후추파의 여인들이 있어요. 뭐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왕국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죠? 타마르와 또 라합과 룻과 바로 우리아의 아내, 네, 이 여인들이 정말 유대인의 역사의 관점에서 그 이방인들을 굳이 그 톨도트를 기록하면서 이방인의 여인의 이름을 넣을 필요가 없는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그 이방의 여인들의 이름을 넣어서 그 하나님의 킹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제 그 예수와의 그 톨도트 안에 그 루아흐 하코데시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안에 접붙여질 것을 이미 내다보고 그 킹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기까지만 깨달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더 저와 함께 마태복음을 읽어 나가면서 이 마태를 우리가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그가 어쩌다가 레위인이 세리가 됐을까? 그 1세기의 시대가 마태에게 세리의 길을 가게 했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세리 마태를 부르셔서 그래,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레이지파의 그 눈을 가지고 이제 나의 복음과 나의 이 기록들을 네가 써주지 않겠니? 그래서 이 마태복음 안에 이 마태의 눈으로 바로 타나크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루어지기 위함. 이 말을요, 마태는 참 여러 군데서 해요. 근데 제가 여기에 그냥 3개만 실었어요. 자, 마태복음 2장 15절에 그 예언자를 통하여 미츠라임으로부터 내가 아들을 불러내었다. 호세아 11장 1절 이 말씀을 이루어지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미츠라임으로부터 내가 아들을 불러내었다. 물론 제가 이제 이거 마태복음 2장 15절 하면서 하겠지만 이거는 표면적으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에요. 미츠라임으로부터 내가 아들을 불러내었다. 이게 호세아서 11장 1절에 1차적으로 우리가 푸샤트에서 보면 플레인 그냥 보면
이거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의 장자이신 이제 예수와가 이 말씀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안에 많은 레메즈들이 또 들어있어요. 마태는 특별히 두 선지서에서 참 많은 그 말씀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예요. 이사야서 에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이루어지기 위함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해요. 자, 이는 예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그는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취하셨으며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이죠. 자, 이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 제가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그대로 적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예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함이었다. 네, 오늘 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라는 이 문구 안에, 이 구절 안에 우리가 왜 이사야 7장 14절 그 알마가 아이를 낳아 그 처녀가 아이를 낳아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데이비드 에치스턴의 마태복음 신약 코멘트를 보면 여기에서 데이비드 에치스턴이 이렇게 코멘트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이 부분을 제가 읽고 싶어서 여기에 실었습니다. 아도나이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 브릿하다샤는 하나님께서 타나크에서 하신 예언과 약속의 성취를 일관되게 제시한다. 모든 합리적인 개연성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전에 이루어진 진술과 예측이 그러한 일치를 보인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끝을 아신다는 사실을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한다. 더욱이 이 경우에는 예수와께서 메시아이심을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한다. 예언의 성취는 예언적 사건에 대한 경험적 관찰, 즉 사실에 근거한 가장 합리적인 이유이며 유대인들과 다른 사람들, 비유대인들이 예수와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 역사에는 메시아를 자칭하는 많은 이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메시아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타나크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와는 초림에 적용되는 모든 기준을 충족시켰다. 4명의 복음서 저자 중 마티야후는 특히 이러한 성취를 지적하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 네. 우리가 지금 제가 거기에 이제 말씀을 참조로 전부 다 실어놨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마태가 누구인가를 이해했을 때 그가 유대인 독자들을 지금 유대인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그의 목적은 아도나이께서 타나크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와가 메시아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타나크의 모든 예언이 결국 누구를 향해 있다? 바로 예수와 하마시아를 향해 있다. 그렇다면 그 책의 민족이고 기록의 민족이고 또 그 하브루타로 끝까지 파서 자기들이 두 명이 모이면 세 개의 답을 내는 그 민족의 특성상 마태의 이런 변론들, 마태의 이런 어떤 확언들, 확증들이 결국은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유대인 독자에게 그것이 타나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앞에 현현되어 있는가, 그분이 어떻게 우리 앞에 지금 계시는가. 특별히 마태복음은 우리가 그 기록 연대를 어떻게 잡냐면 대부분 제가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할 때 말씀드렸지만 신약에서 브릿 하다샤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갈라디아서다. 마태복음 기록 연대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이야기들 중에 이 마태복음의 기록 연대를 AD 70년 이후로 봅니다. AD 70년 이후 대부분 복음서들은 75년에서 90년, 100년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가장 마지막 그 복음서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기록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소드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랬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태가 지금 AD 70년 이후에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면 마태는 그 예수와의 모든 생애를
증인으로 예수와와 함께 동행하면서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쳤다. 그렇구나. 이분은 타나크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하마시아구나. 이 모든 사실을 증명한 후에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면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에서 그가 가져온 그 선지서들의 모든 이야기들이 얼마나 마태에게 예수와가 메시아 되심을 확증했을까. 그는 심장이 벌컹벌컹했을 거야. 얼마나 기뻤을까. 그 왕을, 그 타나크의 왕을 그가 그의 눈앞에서 만나고, 그리고 그가 이거를 어떤 벅찬 감정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을까. 우리가 그거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일은 아도나이가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한번 다시 읽으시면서 이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정리했습니다. 마태는 타나크가 약속한 바로 그분이 예수와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분을 통해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국을 보았다. 그가 레위의 자손이고 타나크의 정통한 유대인이었다면 타나크의 메시아 예언은 마태에게 살아 움직이는 파노라마가 되었을 것이다. 특별히 그의 복음서의 독자는 유대인들이다. 마태는 타나크에 대한 그의 미드라시를 통해 그들의 조상이 가졌던 믿음의 연속선상에서, 그가 왜 마태복음 1장 1절을 그들의 조상에서 시작하는가? 네, 그 연속선상에서 이스라엘의 소망이 성취되는 이정표를 그의 동족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제가 이 내용을 전체 다 보고 마지막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마태는 그의 눈앞에 서 계신 그 예수와 하마시아, 그분을 만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루어질, 장차 이루어질 올람 하바의 그 하나님의 왕국의 여정 가운데 그의 머리 안에 그 구원의 파노라마가 그의 머리 안에 스쳤을 거예요. 자, 그리고 결국은 온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 구원의 이정표를 제시함으로써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와의 왕되심 안으로, 그 킹덤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그 이정표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10번째, 처녀가 임신하여.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것을 지금 마태의 관점에서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 얘기를 끝내고 바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냐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이, 제가 1장 23절을 슬로베이치크 번역과 유대인 신약성경 두 가지의 번역으로 다 실었습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실었어요. 자, 보라, 알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이다. 네, 슬로베이치크의 마태복음 번역입니다. 유대인 신약 성경은 처녀가, 파르테노스,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이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안에서 왜 알마를, 왜 처녀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파르테노스로 번역했는가? 이것은 기독교 2000년의 싸움입니다. 왜? 이 어떤 단어 하나가 주는 그것 때문에 머리 터지게 싸웠고,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해결이 안 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마냐, 아니 파르테노스냐, 아니 베툴라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을 이루려 하시기 위해서 이 예언을 마태가 성취된 예언으로 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그 의미를 우리가 볼 겁니다. 알마냐, 베툴라냐. 알마는 젊은 여인이라고 우리가 히브리어로 young woman 이렇게 번역이 되고요. 자, 베툴라는 아까 우리 베툴라 지금 토라 포션 시간에 베울라는 결혼한 여인, 베툴라는 처녀,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자, 알마냐 베툴라의 싸움은 계속해서 지금도 사실 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예쁜 여자가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예, 리브가예요. 네, 그런데요, 제가 거기 히브리어로 다른 글씨로 써 있는 거 보시면요, 똑같은 한 사람 리브가를요, 어떨 때는 베툴라라고 했고요, 어떨 때는 하알마라고 표현했어요. 그 소녀, 그 여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리브가가 알마야? 베툴라야?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한 여인에게 지금 두 개의 단어가 같이 쓰이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소녀는 용모가 매우 예쁘고 어떤 남자도 알지 아니한 처녀였다. 이때는 베툴라를 썼어요. 그런데 24장 42절을 보니까 물을 기르려고 나오는 처녀가 있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엘리에젤의 기도에 신실하게 답하셨는지, 아주 엘리에젤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그 소녀가 나와 자기와 낙타에게 물을 길어준단 말이에요. 자, 그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오는 처녀 할 때 하알마라고 그랬어요. 또 우리가 출애굽기 2장 8절에 보면요, 또 한 사람의 알마를 만날 수 있어요. 누굴까요? 출애굽기 2장 8절에 하알마라고 기록된 한 소녀 아이가 있어요. 맞아요.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 그때 나이를 추적해 보니 약 9세였답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베툴라라고 안 쓰고 알마라고 썼다고 해서 우리가 그 처녀성을 의심하나요? 아니라는 거죠. 거긴 분명히 미리암을 하알마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소녀가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베툴라인지 알마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성경을 찾아서 보니까 그렇게 베툴라와 알마의 싸움은 아니더라. 자, 그런데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건 우리 이제 브라카님이 천주교에 계시다 나오셔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 거예요. 자, 성모의 무염시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낯선 단어입니다. 이 무염시태는 성모 마리아라는 이 미리암이라는 한 여성을 하나님과 예수와의 위에 있는 하나님의 어머니를 만들기 위해서 캐톨릭이 교황 피오 9세가 교황 헌법에 1854년 12월 8일에 이것을 공포했지요. 복되신 동정 마리아는 잉태 첫 순간부터, 즉 마리아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첫 순간부터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견된 공로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은총의 특권으로 말미암아 원죄에 물들지 않고 순수하게 보존되었다. 이것이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그 죄를 가지고 나가는, 지금 그 성모의 그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과 예수와 위에 군림하는 오늘날 캐톨릭의 주요 교리입니다.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낸 교리이죠. 또 두 번째는 성모 승천 교리입니다. 저는 성모 승천 교리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베드로 성당에 갔다가 한 구역 자체가 성모의 승천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 섹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뭐예요? 그랬더니 이게 성모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기념하여 그린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자, 원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머니, 평생 동정 마리아는 지상 생활을 마친 후 그 영혼과 육신을 지닌 채 하늘의 영광으로 영입되었다. 교황 피오 12세의 교황 헌법 1950년 11월 1일에 발표했습니다. 성모 승천 교리입니다. 여러분, 동정녀가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이제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처녀가 아이 낳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낳습니까? 산부인과 의사가 낳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못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할 수 없다고요? 세계의 수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은 처녀가 아이를 낳게 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동정녀가? 이게 이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슈퍼내추럴한 당신의 영역 가운데서 얼마든지 그 루아 코데시를 통해서 그 미리암에게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이 바로 이런 성모의 무염시태나 성모의 승천과 같은 이제 그 하나님의 어머니를 만들어버리는 이 캐톨릭의 우상화 작업. 우리가 이렇게 어떤 가장 그런 본질적인 것들이 이렇게 변질되어서 이것이 하나의 교리가 되고 또 이것을 대축일로 기념하고 또 그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어떤 본질을 훼손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이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거기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참 큰 해프닝이죠. 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교리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방향과 마태가 의도하는 방향과 너무나 먼 거리로 가버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하고 잠깐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왜 마태는 그렇다면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고 있는가? 그죠? 왜 지금 이 예수와의 탄생과 관련해서 예수와의 출생과 관련해서 이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질문을 해봐야죠.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내린 답은 오트다. 자, 오트가 뭐죠? 증표, 표징, 뭐 징조,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은 그것을 표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바로 오트다. 그럼 무슨 오트인가? 자, 이것을 어디로 우리가 이제 따라가 봐야 되냐면 왜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그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하고 있는가? 그 역사적인 것들을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져와요? 그들의 전통 안에서, 그들의 글 안에서 우리가 가져오는 거예요. 기원전 732년경 다윗 왕가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시리아 왕국이라는 두 왕국의 손에 의해 임박한 멸망에 직면했다. 이 두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성경은 다윗 가문과 아하즈 왕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말한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하즈 왕을 보호하실 것이며 백성들의 구원이 보장될 것이며 시리아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강력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려는 시도가 실패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보호가 임박했음을 안심시켰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7장을 보면 지금 이것이 이제 역대 하에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기원전 732년에 우시아의 손자 요탐의 아들 유다왕 아하즈 시대 북왕국 이스라엘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의 아람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시리아 왕국의 르신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지금 예루살렘을 아주 지금 풍지박산 만들어놨어요. 12만 명의 군사가 죽었고요. 이사야가 어디로 아하즈 왕을 찾아가냐면 지금 아하즈 왕이 그 세탁자들의 윗못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왜 갔을까요? 전쟁이 일어나서 가장 중요한 게 수로지요. 물이죠. 그래서 지금 신하들, 종들과 함께 지금 이 전쟁 중에 우리가 물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보기 위해서 그 수로에 올라간 것을 이사야가 자기의 아들과 가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적 배경 안에서 이사야 7장 14절은 오투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표징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공로 위에 세워진 유다 왕국을 보호하실 것이고 내가 아하즈 왕을 보호할 것이고 아하즈 왕은 자기 자식들을 불에 지나가게 할 만큼 그 우상 숭배에 아주 쩔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백성들의 구원이 보장될 것이며 시리아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강력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려는 시도가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이사야 7장 4절 조심하고 잠잠하되 두려워 말며 내 마음이 약해지지 마라. 르친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화를 낸다 해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나무 토막이다. 주 아도나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은 이루지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람의 머리는 다맥색이고 다맥색의 머리는 르진이며 65년 안에 에프라임은 깨어져서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다.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가 아하즈 왕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너희에게 표징을 주시리니. 그런데 우리가 이 7장 14절 앞에 보면 이사야가 아하즈에게 내가 이렇게 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네가 오트를 구하라 라고 말해요. 근데 아하즈가 안 구해요. 그랬더니 네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바로 이 오트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너희에게 오트를 표징을 주시리니 보라 하알마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는 오트를 주십니다. 실제로 이것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고요. 가장 큰 해석은 야 너네 기독교인들 말하지 마. 이 오트가 무슨 예수와를 낳는다는 기적과 같은 그런 오트니 또 이런 막 싸움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유대인들 글 안에도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오트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이사야 7장 15절 16절을 조금 더 읽으면 그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버터와 꿀을 먹으리니 참으로 그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그 아이가 다 자라기도 전에 내가 진저리 치는 그 두 왕의 땅이 버림받게 될 것이다. 아하즈야, 네가 지금 그 인간의 머리인 그들에게 의탁하느냐? 네가 지금 구할 거, 나에게 의지할 거, 하나님께서 지금 아하즈에게 무엇을 원하시면서 이 오트를 주고 있으시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의 의미는 그래서 사람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방법에 대한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 슈퍼내추럴하게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너의 생각과 다르게 그 두 불쏘시개 같은 막대기는 65년 안에 이 역사 안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유다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오트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사야 7장 14절의 오트가 왜 마태복음에 마태를 통해서 기록되고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오트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걸까? 이제 우리가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셉 슐런 장로님이 이 이사야 7장 14절과 마태복음 1장 23절을 유대인의 눈으로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언의 이중 성취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 내용을 읽고 가보죠. 네. 다윗의 집은 안전하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과 함께 하시고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 걱정하지 말고 아도나이를 신뢰하라. 이사야가 예루살렘의 윗못에서 아하즈 왕에게 전한 예언이 똑같은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예언은 당시 다윗의 집이 안전함을 알리기 위해 주어졌는데 예수아는 다윗의 집이 안전함을 알려주는 궁극적인 증거이시다. 이사야의 예언을 수백 년 후에 완성의 단계로 성취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이 안전할 거라는 이 오트로 그 이사야 7장 14절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가 이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 것은 지금 1세기에 유다가 처한 현실을 알아야만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다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서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서 그들은 메시아 대망사상과 예수와께 질문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냐고 질문을 할 정도로 그들에게는 그 킹덤에 대한 그 간절한 염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지금 마태가 이걸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와는 다윗의 집이 안전함을 알려주는 궁극적인 증거이시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을 수백 년 후에 완성의 단계로 지금 성취하고 계시다. 이 관점으로 요셉 슐람 장로님은 보고 계셨어요. 자, 연결해서 읽을게요. 아도나이의 말씀에 따라 아하즈 왕과 이사야 때에 살던 젊은 여인이 이 예언을 성취했을 것이다. 이 임마누엘은 이사야와 아하즈 왕 때 알마에게서 태어난 아기이다. 네, 잠깐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떤 처녀가 도대체 아이를 낳은 거야? 결론 내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기록한 여러 글을 봐도 그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은 너무 다양해요. 이사야의 아내인 그 예언자가 낳은 아이일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그는 아하즈의 아들인 히스기야일 거야, 이렇게 말하는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 슐런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도나이의 말씀에 따라 아하즈 왕과 이사야 때 살던 젊은 여인이 예언을 성취했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오케이, 맞아요, 성취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임마누엘은 이사야와 아하즈 왕 때 알마에게서 태어난 아기이다. 그죠? 그가 히스기야인지 그가 뭐 이사야의 여 선지자, 그의 아내인 여 선지자에서 태어난 아이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오트로서 지금 유다 왕국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번영할 것에 대한 그 징표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임마누엘은 역사 속에서 새로 재현된 인물이다. 똑같은 예언이 브릿하다샤에서 예슈아를 통해 완전하게 성취되고 있다. 임마누엘은 물리적인 이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브릿하다샤에서 같은 일이 완성의 단계로 재현되는 것이다. 네, 임마누엘은 물리적인 이름이다. 실제적인 이름이라는 거예요. 네, 바로 그래서 마태는 주석을 달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그 아들이 태어나면 그가 처녀가 아이를 낳을 건데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여기까지 70인역 번역을 그대로 싣고 각주 달았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이렇게 각주를 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이제 실제적으로 그 예슈아에게 붙여진 임마누엘의 이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임마누엘이 가지고 있는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솔로베이치크의 그 짧은 커멘트를 볼 수 있는데, 솔로베이치크는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얘기했어요. 임마누엘, 이것은 그가 완전한 짜디크가 될 것을 의미한다. 유대인의 의견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 히브리 성경으로는 이사야 9장 5절의 내용이죠.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나서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의 어깨 위에는 통치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분,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고 불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 붙여진 실제적인 물리적인 이름이면서 그가 완전한 짜디크가 될 것을 그 이름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의롭고 공정하며 평화로운 나라를 가져다줄 다윗의 자손이 태어나게 되리라는 것이다. 그렇죠? 지금 그 1장 1절에서 시작된 그 예수와의 계보, 지금 그 톨도트의 연결상에서 우리가 이 임마누엘을 같이 한번 보는 거예요. 마태가 왜 70인역의 번역을 취했을까? 그는 왜 히브리 성경을 그대로 가져다가 굳이 알마라는 표현 대신에 거기에 처녀라는 파르테노스라는 단어를 썼을까?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와의 어머니 미리암이 누가복음에서 천사에게 묻죠. 내가 처녀인데 어찌 아이를 가질 수 있냐고. 이거는 분명한 오트이고 이제 바로 그 처녀가, 그 하알마가 그 루아 코데시로 임신하여 태어날 그 아이는 바로 예수인데 그가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70인역 번역을 저는 취했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는 처녀가 낳을 아들, 즉 예수와의 신혼과 앞으로의 그의 사역이 지닐 초자연적인 성격을 강조하고자 했을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너희에게 표징을 주시리니, 자, 이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표징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유다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방법에 대한 표징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해하는 관점이에요. 그렇다면 표징이었듯이 이제 마태의 눈앞에 계신 예수와 하마시아는 이스라엘과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표징이었다.
요셉에게 그 이름을 풀어주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너는 그분의 이름을 예슈아 아도나이가 구원하신다라고 불러라. 왜냐하면 그분께서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네, 그 임마누엘이 가지고 있는 그 예슈아의 일, 이제 그 예슈아가 전 인류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한 확증인 거죠. 그래서 예슈아는 마태복음을 끝마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다. 그렇게 하고 마태복음을 끝내시거든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할 그 아들. 그 아들에 대한 표징이라는 거죠. 자, 마태는 임마누엘의 의미가 예수와를 가리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각주를 다는 거예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다 라는 뜻이죠. 예수와라는 이름에 포함된 약속된 구원의 실현과 예수와께서 오신 분명한 목적, 그리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사실은 1세기 당시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 마태에게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암시했다. 이제 장차 그 올람 하바의 왕으로 오신 예수와 하마시아, 이제 그분은 그 1세기 당시 유대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들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어떻게 건설해 나가실지에 대한 그 표징으로서 지금 마태 앞에 서셔서 그의 죄를 탕감하시고 이제 그를 당당하게 레이지파의 자리에 세우셔서 네가 알고 있는 그 타나크의 역사가 나를 통해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 보라. 이제 그걸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제가 누가복음 2개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카르야가 루아흐 하 코데시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마태가 본 그 하나님의 왕국을 루아흐 코데시로 충만한 요한의 아버지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네, 이거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도나이를 찬양하십시오. 그분께서 자신의 종 다비드의 후손인 전능한 구원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처음부터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이며 우리의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긍휼을 보이시고 그분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셔서 일어난 일이며 그분께서 아브라함, 아비누 앞에서 하신 맹세입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해방되어 두려움 없이 그분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 그분 앞에서 거룩함과 그 안에서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세카르야의 말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와를 지금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의 입이 열렸을 때 지금 마시아를 찬양하는 그 제카리아의 노래거든요. 자, 이거를 통해서 이제 그 마태가 본 새로운 시대가 무엇인가? 제가 여러 말을 하지 않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시몬입니다. 시몬은 그분을 안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말했습니다. 내 눈으로 당신의 예수와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모든 백성 앞에서 예비하신 구원이며 고임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계시를 가져오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영광을 가져올 빛입니다. 네, 바로 그 예수와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왕국 말쿠트 하 샤마임, 그 왕국이 열어지는 그 비전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처녀가 임신하여 이제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고 그분의 슈퍼내추럴한 그 역사의 반복이고 네, 그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하셔서 그 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킹덤의 이제 그 시작, 네, 그 시작을 바로 마태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제가 지난주 계속 말씀드리지만 알마냐?
베툴라냐?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무엇에 대한 오트인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왕국을 펼쳐서 이제 그의 그 27장의 그 마태복음 안에서 36번의 하나님의 왕국을 설명하고 있는 마태의 그 의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닉 유다이즘과 함께 간다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 우리에게 너무나 관념적으로 다가왔고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서 우리의 삶이 회전문의 여인처럼 돌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그 손을 내밀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메시아닉 유대인즘과 우리가 함께 갈 때 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실제이고 더 이상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에 실제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곧 로시아샤나를 맞습니다. 제가 사담이지만 아까 우리 김 집사님이 남아서 저랑 무슨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제가 어떻게 설명해 드렸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회전하는 나선형의 역사다. 그래서 그 첫 돌판을 받았던 그 샤부오트의 역사를 지금 우리는 그 브리트 하다샤가 시작되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직면하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지금 그 샤부오트를 경험하지만 이것은 상승하는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킹덤을 향해 올라가는 역사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지금 이제 로시아샤나 욤테루아 나팔절을 맞습니다. 예수와께서 언제 오신다고요? 예수와는 분명히 나팔절에 오실 거라는 그 사인들을 말씀 안에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 회전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왜 이 욤테루아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가? 우리는 이 하나님의 회전하는 역사 안에서 작년에도 욤테루아는 있었고 올해도 욤테루아는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이것이 왜 더 이상 관념적이지 않고 추상적이지 않고 실제적인가? 예수와가 올 거라는 것을 아는 그 욤테루아에 예수와가 올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 주님 빨리 오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시간에 맞춰서 그 아들을 보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우린 기뻐요. 우리는 더 단장될 거예요. 우리는 더 그 거룩의 여정을 갈 거고 우리는 더 구별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욤테루아를 기대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사는 우리의 축복이에요. 오늘 이거를 우리 김 집사님이 다 이해하고 가셨어요. 본인 말로 다 설명하고 가셨어요. 제가 1 주면 9 얘기하세요. 오늘 한 사람이 그걸 이해했다면 이제 그분의 인생 안에서 이 절기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할 것인가. 우리가 욤테루아에 예수와께서 오시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분은 절대로 도둑처럼 오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잠을 자요? 옛날에 잠자면 눈썹이 뭐 하얘진다나 그래가지고 우리 막 잠 안 자고 눈 막 이렇게 하고 버티고 우리 어렸을 때 조금 그렇게 했었어요. 실제로 하물며 눈썹이 하얘져서 잠을 안 자는데 어떻게 그분이 오시는데 우리가 잠을 잘 수 있어요? 우리가 당연히 깨어 있어야죠. 그죠? 네, 그래서 정말 이 절기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분의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또 이렇게 당신의 오트가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실제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더 이 시간의 비밀, 이 절기의 비밀 안에서 올해는 특별히 더 충만한 로시아샤나 그 세데르를 진행하면서 정말 그 세데르 하나하나가 주는 그 돌파의 믿음의 선포가 실제로 5784년을 여는 그 놀라운 세데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기대하고 정말 이 엘루럴 그분이 그 들에 서 계시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분께 다바크해서 달라붙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시간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마태가 전한 예수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마태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가 전하는 예수와의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또한,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까지, 자유자뿐만 아니라 종까지, 그 모든 인류를 예수와 하마시아의 그 안에 잠기게 하셔서 이제 당신의 그 공동체적 구원 안으로, 콜 이스라엘 안으로 불러 모으시는 이 시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깨어 그 당신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시고, 네, 우리가 당신의 오심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시엠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